안녕하세요. 이효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앞에 고난과 행복의 두 길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행복을 선택하지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고통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천국에 갈 거라 믿었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회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며 구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데에는 큰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성품을 벗겨내서 온전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많은 것을 버리고 열심히 봉사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니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소극적이 되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도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에서 생활고를 겪게 되는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되고 하나님께 해왔던 헌신도 그만두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을 퍼부으며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에서 우리는 사탄에 의해 너무나 타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리고 떠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던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성품과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잘못된 마음과 관점을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복만 바라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게 되어 자신의 이기적인 사탄의 성품을 점차 벗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이 닥치면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만 싶지만 사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구원받는 과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 성품에 가장 유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악창에까지 걸렸습니다. 그런 큰 고통 속에서도 욥은 입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래서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경외심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욥이 그 큰 시련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셔도 된다고 여겼고 피조물은 마땅히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올바른 피조물의 위치에서 아무 조건 없이 창조주께 순종했을 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욥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편안한 환경에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시련, 연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은 시련을 겪은 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어느 날에 저는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후 퇴원을 하고도 3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예외도 빼먹지 않고 교회 일에도 정말 헌신을 다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신 거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말씀을 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죠. 항상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나의 능력을 빌어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그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어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오직 이 생을 무사히 보내고 내세에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내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나를 믿는다. 내가 사람에게 분노해 원래 사람에게 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자 사람은 모두 의심하였다. 내가 천국의 복을 거두고 지옥의 고통을 주자 사람은 분노하였다.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모른 척하고 혐오하자 사람은 내게서 멀리 떠나 더러운 무당을 찾아갔다. 사람이 내게서 얻어낸 것을 내가 다 거두어 가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나의 은혜가 매우 많기 때문이며 나를 믿으면 이로운 점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찔리고 괴롭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의 관점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저 복을 바라고 은혜만 바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힘들 줄 모르고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닥치니 부정적인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냐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해 왔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였죠. 이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였죠. 저에게 이런 마음과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보답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달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이성이 없었죠. 그제서야 정말 저의 믿음이 너무 추하고 비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조주께서 어떻게 하시든 상을 주시든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든 피조물은 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유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피조물의 올바른 자세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저는 제 몸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며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부정적이었던 이 마음 상태도 조금씩 바르게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고난과 시련이 제 영적 생명이 자라는데 너무 유익하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치는 것도 고난과 연단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가족과 오손도손 편안하게 지내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편안한 환경에서 지낸다면 타락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순종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거나 물질적 축복만 받았다면
하나님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은혜의 사역을 하며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적 축복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 긍휼만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람은 체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보았다. 그러나 한동안 체험한 후에는 그의 은혜와 자비, 긍휼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폐괴된 것들을 들춰내지 못하며 사람의 폐괴 성품을 벗겨버릴 수 없고 사람의 사랑과 믿음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한 단계 사역일 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씀에서처럼 은혜와 자비, 긍휼로는 사람이 타락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도 자라날 수 없고 믿음과 사랑, 순종도 온전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무런 고난이나 연단 없이 계속 편안한 상태로 산다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육의 즐거움을 탐하며 타락 성품에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모가 만약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감싸준다면 그 자녀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는데 그다지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적인 즐거움을 탐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만 구하면서 갈수록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할 것이며 사악하고 간사한 마음만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타락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연단을 어떻게 겪어야 할까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육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습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을 따를 믿음을 갖고 예전의 사랑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차라리 자기 육체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시련이 닥쳤을 때 고통을 참으며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지언정 하나님을 만족해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과 믿음이다. 너의 실제 분량이 어떻든 너는 우선 고난받겠다는 각오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육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고난받고 개인적인 이익에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또 스스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스스로 통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한다.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온전케 될 수 없다. 이 말씀에 실행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결함을 받고 구원받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고난과 연단이 닥쳤을 때 사탄의 타락 성품에 따라 육적인 편안함을 찾으며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간증을 잃게 됩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구하고 육을 버리고 진리를 실행하며 몸이 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겠다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흡족해 드리겠다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락된 성품도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